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헌신하며 감당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옛날 부잣집이나 양반집 등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의미죠. 시중을 드는 하인이 그때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는 주인이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줬을 때는 주인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관리하는 게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의미이든 성경적인 의미이든 이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관리하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그냥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누구를 마지막으로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사람에게 뭘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청지기 직분처럼 다 맡아서 네가 관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청지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업힌 나귀와 같은 자예요. 근데 나귀가 예수님을 업었다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들이다 라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청지기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비유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에 맞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근데 주인이 각각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줬는데 그것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저에게 강단 장식을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해요. 신명희 권사님처럼 이렇게 못한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재정의 일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돈 계산도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서로에게 다 그 재능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맡겨서 내가 그냥 관리하는 것뿐이다라는 이 인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옛날에 그 동안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들이 다 재정부장만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럴까 싶었대요.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동안교회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해비를 내면 재정부장님이 갖다 주면 거기에 있는 노예 사람들이나 노예 임원들이 그 장로님을 높이 본다는 거죠. 더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차별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교회는 상해비를 납부할 때에 통장으로 그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유시아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가 쓴 그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 유시아라는 사람이 인도를 10번을 다녀왔었는데 하루는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가방을 옆에 벤치에다가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열면서 뭘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시아 씨가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왜 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느냐? 이게 누구 건지 아느냐? 이거 내 거다 라고 말했더니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당신의 것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잠시 이 물건을 관리하고 맡고 있을 뿐이지 이게 당신의 물건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예를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모자를 벗어서 잠시 벽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모자가 벽에 소유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게 있다고 합니다. 유시아 씨가. 내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인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주인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된 마음, 또 하나는 충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떤 맡은 일의 크기나 중요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냐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청지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이 부장의 역할은 목사에게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청지기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짧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임재하시는 터, 그분의 장막.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늘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도들의 피난처이고 안식처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3절.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런 교회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의 장소이며 미래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소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디모데후서 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것을 알고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까지 끝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마 제가 적어봤는데요. 한번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역할을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예배부입니다. 우리 예배부 부장님은 누구시죠? 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 부장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배부 부장님은 유영수 권사님이시죠. 예, 예배라는 거 제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는 뭐 개론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임무입니다. 자, 예배부가 해야 될 임무가 뭐냐? 첫 번째는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는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오늘 또 박승전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대하듯이 그렇게 예배 안내자들을 잘 또 세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공예배에 기도자들. 예, 우리 보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예배부 부장님이었는데 이 기도자들을 잘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도자를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화요일에 중보기도팀이 운영이 됩니다. 이건 다 예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또 내년에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운영을 해서 우리 교회와 또 교역자들과 또 우리 항전직들과 한우들과 또 그 밖에 중보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배부 부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고 봉헌입니다. 우리 당에서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봉헌자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로 예배 때마다 오늘 장로님이,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함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내년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섬겨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 뒤편에 보시면 공예배 기도자들 그리고 교회 청소 담당하는 자들 적혀져 있는데 그 옆에 오후 찬양 예배 기도와 그리고 봉헌
담당자들이 이름으로 이제 표에 적혀져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찬 준비와 함께 강당 꽃꽂이 신청을 잘 받고 또 절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부 부장님의 역할입니다. 사실상 매 주마다 그 일이 있는 것은 예배부 부장님의 역할이 부장님의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부입니다. 찬양부 부장님은 누구시죠? 예, 황교안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 찬양부 개론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로는 시온 찬양대의 대원들을 잘 독려하고 또 시온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브해주고 또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기 예배가 있을 경우에 또 찬양을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의 결속을 위해서 친교 및 아마 수련회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친목 도모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 피아노 점검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이 그렇게 또 더군다나 지하이기 때문에 이 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누구시죠? 예, 우리 김민자 권사님이신데요. 예, 참 교육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임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육 계획입니다. 아마 담당 교육자가 기획을 하게 되면 우리 부장님과 함께 그 기획을 잘 진행이 되고 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또 잘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행사 준비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거기에 따른 또 교회에 또 도움이 될 상황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김민자 권사님은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뭐 제가 수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우리 전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장님과 상의하고 부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또 부장님이 참여할 수 있으면 또 함께 참여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실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10교회 중에 3, 4교회가 벌써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이재철 목사님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층에서 보고했던 보고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부, 새신자부와 같이 감당을 하는데요. 네, 임무는 새가족들이 오면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그리고 4주간의 새가족 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자료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간도 우리 예배 전이죠. 10시부터인가 주일 10시부터인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뭐 지금까지는 다 뭐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4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요. 그리고 신방이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신방, 그리고 한우, 이사, 개업, 대신방.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사 신방을 하고 또 결석자 신방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 신방이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이 이제 4주간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 그 구역이나 기관에 잘 연결을 시켜줘서 교제의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그 펠로우십을 갖게 하는 교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방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부는 전도는 지역 전도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매주 토요일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이제 전도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전도부는 누구죠? 전도부. 우리 박승전 장로님이 전도부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대원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쑥스러워
내성적인 사람이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걸쳐서 좀 친교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아무튼 전도에 관련된 전도대원들을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또 이끄는 것이 바로 전도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친교 및 관리부 누구시죠? 이승철 안수집사님이십니다. 네, 시설 및 유지 관리, 교회 건물들이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됐는지 늘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품 관리, 그리고 이 친교부에서 하나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 8월에 있을 정교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 섭외 그리고 전체 총괄 진행을 이제 우리 친교 부장님과 함께 저와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 재정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재정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 비전에 맞게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게 중요한데요. 임무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리고 매 주일 헌금 개수 및 입출금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계에 관한 자료 업데이트.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 요람을 쓰시는 분들은 그 하단 밑에 보면 여러분들 헌금한 내역들이 매 주일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전체 헌금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이 연말정산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뭐 합산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보에는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 또 저도 인간인지라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요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이제 재정부를 맡아서 하더라도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계에 관한 그 행정 업데이트를 구축을 했어요.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고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 자료, 예산 재직회, 예결산 공동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사 자료 준비입니다. 그동안에는 감사를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하기를 원회계는 1년에 2번, 상반기 6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2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부에서 재정을 받아 쓰시는 각 부는 11월달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정책당이 이전이겠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금전출납부, 그래서 혹시 그 각 부서에서 돈을 받아 쓰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금전출납부, 통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장은 뭐 만드시면 더 좋고 깔끔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통장에 잘 체크를 해놨다가 통장과 함께 금전출납부를 이제 같이 영수증과 금전출납부의 영수증을 여러분 부착하셔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조부, 구제부인데요. 조문하는 거. 경조부 누구시죠? 우리 백미영 권사님 구제부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자와 함께 장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장례가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유족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걸 삼가해 주시고 헌화로 대신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일반인들도 오는데 여러분 일반인들이 향을 피우든 헌화를 하든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향을 피우는 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향 피우면 안 가버렸어요. 목사님 말했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와버렸습니다. 그걸 철저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기독교식으로 하면 교회에 온전히 이름을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헌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
경조부장님은 좀 확인을 하시고, 또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4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들이 아닌 이상은 뭐 멀면 우리가 화관 예배 그 장치까지 사실 잘 안 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니 그럼 목사님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누구는 이게 편견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조부장님이나 또 저나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문자를 발송하고, 그리고 경조 바구니를 보내고, 그동안에는 우리 재정부장님이 다 보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경조 바구니를 우리 경조부에서 그렇게 보내고, 또 차량 배차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차는 당연히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렌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3곳 교회에 여러분 잘 또 인사도 드리고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게 또 관계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구제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헌금의 일부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인근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10월 달에 하잖아요. 빨리 합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달에 그 마감을 하고 12월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달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온 과일들, 채소들 좀 가지고 와서 강단을 좀 꾸미면 좋겠다. 제가 온 해에는 그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그냥 현수막 하나 붙이고 그냥 이렇게 꽃꽂이 하는 걸로 끝냈는데, 이제는 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좀 하자. 그래서 우리 구제부장님은 특별히 각 뭐 전도회든 아니면 각 개인이든 제가 이제 명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같이 이렇게 강단 장식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입니다. 주방과 청소로 나뉘어지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준비, 그리고 관리, 그리고 교회 청소, 조편성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부, 방송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입니다. 감사는 원회계 1년에 2번 감사하는 거, 감사 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각부 회계 자료를 감사하는 일입니다. 금전출납부와 통장. 그래서 잘 받은 대로 잘 사용이 되는지 그거를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부장님이 해야 될 것은 예산 채집회 때 먼저 예산 올해 결산과 내년의 예산을 발표하기 이전에 예산 채집회 때 감사했던 각 부 그리고 원에게 감사했던 내용을 보고하는 시간을 내년부터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 부장님이 뭐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예산 결산 이렇게 한 대로 잘 사용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데 이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체계적으로 이제 잡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밖에 한 가지입니다. 재직회, 여러분 재직회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재직회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에 참여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구난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재직회는 우리 교회에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뭐 손들어 가지고
뭐 부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부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서에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좀 추경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렇게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재직회 때는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공동회의는 뭐냐? 공동회의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결정된 그런 어떤 사업적인 일이나 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임직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뭐 교회가 어떤 큰 일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그런 전체적인 교회의 모든 그 행사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공동회의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사업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인식을 해두고 앞으로 공동회의든 그러면 예결상 공동회의는 뭘까요? 예결상 관련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 또 각부 부장님들을 세워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은혜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봉사해 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수고한 우리 각부 부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내년을 맡아 또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